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번 말고도 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예상하건대 이번에는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하겠구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의 그런 환경과 또 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디모데 후서는 일종의 바울이 마지막 남기는 유서와도 같은 분위기가 편지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제자인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서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 군데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일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심각한 배교, 즉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를 그만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깝고 심각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마도 아꼈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제자, 또 오늘 우리 1장 2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꼈으리라고 보입니다. 바울의 가족관계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맺었던 가족관계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한 번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과 교회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바울인데, 그런데 곳곳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아주 애정과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아마 가장 아꼈고 또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그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받고 있는 디모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분들의 이 뜨거운 믿음 아래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받은 그런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민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과 후서에 보면은 너 위장병이 자주 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 포도주를 좀 마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가 약한 사람들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신경성 위험 이런 거 좀만 스트레스 받고 생각 많고 이 일이나 장벽에 부딪히면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장병이 잘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 디모데는 좀 심약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일에 보냄을 받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번에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지 않겠는가, 디모데가 볼 때도. 그러면 바울이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이 큰 교회를,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또 다른 여러 가지 바울이 세운 아시아와 그 지중해 쪽의 여러 교회들을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가 감당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있어서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의 그 그늘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곧 뭐 처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면 바울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배교에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마음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에 대한 해석과 수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배교가 에베소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로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 이름인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이 이 이름을 이렇게 특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마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굉장히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핵심 지도자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기둥이었던 그 두 사람이 바울이 신뢰하고 믿고 또 맡겼던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전혀 뜻밖에도 엉뚱하게도 바울을 배신하고 교회를 무너지도록 만드는 최선봉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이 일을 경험하며 바울은 내면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 믿었었는데, 누구보다 많이 사랑을 줬었는데, 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기둥들로 참 잘 자리매김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었는데, 근데 그랬던 그 두 사람이 저렇게 돌아설 줄이야. 바울도 많이 상처를 입었고, 특별히 디모데도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사람이 돌아서니까, 믿음을 버리니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의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아시아 전체에 그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일평생의 선교 사역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이 두 사람이 필두가 되어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투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 현실 속에서 바울에게도 이 사실은 큰 고통이었고, 제자 디모데에게도 깊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든 이제 디모데를 분발시키고 격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위기를 디모데가 헤쳐나가도록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갈팡질팡 또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균형도 무너진 채 방황하고 이렇게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아마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과 교회를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디파짓. 이건 뭐냐, 우리말로 하면 보증금, 계약금,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전액을 완부를 하지 않고 계약한다고 한 10분의 1 정도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진짜 계약 입주일이나 계약 완료일이 다가왔을 때 잔금을 완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 약속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돈을 보증금, 그리고 영어로는 디파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파짓에서는, 보증금에는 약속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 내가 이 일부분을 준 것은 나중에 나머지 전체를 다 줄 것임을 약속한다. 그 약속의 의미가 보증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보증금과 같습니다. 보증금, 계약금, 다른 말로 하면 샘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일종의 보증금의 수준입니다. 계약금, 샘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저곳에 있고 그 천국의 일부분을, 샘플을 예수님이 들고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샘플로, 디파짓으로 일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로 받은 것은 나중에 이 계약금이, 보증금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라면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일부 샘플이 이 정도로 고귀하고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나중에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는 그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있듯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알았어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뒤에 딱 잡고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곧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 얼마 안 있어 돌아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긴장하며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그 오신다는 것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렸던 믿는 자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전체에 일종의 그 의심, 위기, 회의가 찾아왔어요.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죽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냐?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이러다가 계속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럼 오신다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느냐? 이런 위기와 회의와 의문을 초대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 역시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은데 자신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막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 역동적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어쩌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죽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이런 현실 앞에 직면할 때 바울 안에서도 내가 잘못 믿었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약금을, 디파짓을 받은 상태다. 그러므로
이 현실에 볼 때 우리가 받은 이 계약금이 때로 너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이 계약금, 보증금, 디파짓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를 이 디파짓을 간직하며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보증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불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불을 약속한 예수님은 금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흐려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다른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지금 당장 완불하겠다, 나랑 새로 계약하자 라는 옵션들도 막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부게일로와 허무게네 같은 사람은 더 나은 옵션을 제시하는 사람들 쪽에 이끌려서 아마도 이 예수님이 주신 디파짓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받은 것은 약속의 징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도령은 이제 가서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어사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떠났어요. 뭐 약속의 징표 반지나 이런 거 하나를 서로 주고받았겠죠. 남은 춘향이는 자기와 약속한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지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도령은 나타나지 않고 소식도 없고 시간은 흐르고 대신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가 춘향이에게 자꾸 추근거리며 자기의 그 수청을 들라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럴 때 춘향이는 이도령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직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도령의 약속만을 믿고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춘향이가 간직했던 것, 바로 이도령이 헤어지기 전에 주었던 약속의 징표인 어떤 반지, 보증금, 그것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은 온통 이도령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현실만 계속 찾아와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현실은 너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디나?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돌아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고 교회는 핍박받고 위축되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보증금이다. 약속이다. 이 약속하신 분을 믿고 이 약속하신 분이 주신 이 약속의 징표를 간직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반드시 그가 오실 것이다. 반드시 그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믿고 이것을 간직하고 이 아름다운 약속을 간직하고 현실을 이기며 기다려 나아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현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의 현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한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났어요. 언제 올지 약속이 없어요. 주인이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남은 주어진 시간을 세 부류의 종은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주인이 올 것이라고 믿고 주인이 없어도 충성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오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게으르게 주인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종이 있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 결혼식 때 신랑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신부도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졸기도 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불 붙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막 그렇게 있는 가운데 갑자기 도적같이 신랑이 들이닥치는 그런 내용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작은 약속일 뿐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중간 단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그런 소식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전혀 예기치 않던 고난들이 찾아오고 믿고 바랬던 일들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가 더 평안했었던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직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오로지 그 약속 하나, 작은 보증금, 디파짓 그 하나만을 붙들고 견디며 이기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빰빠밤하고 진짜 오시면 세상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공중으로 재림하시니까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늘 가득히 천군 천사 군마 천군을 데리고 예수님이 나팔 불고 확 오시는 게 일부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을 가득 채우며 오실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당대에 일어나면 진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는 그 일에 우리를 몰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내가 이 감옥에서 아마도 죽을 것 같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나의 죽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증금, 약속, 디파짓,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바울이 주시는 이 교훈과 권면과 위로를 오늘 우리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정말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보증금, 이 작은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 맞이할 수 있도록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